사랑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태풍이 올라와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아가의 집과 사랑의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간가히 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함께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즐겁고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홍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피곤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체육소에서 또 모든 곳에서 늘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주는 이제 추석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니까 적당하게 먹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면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오고 가는 길, 또 만나는 우리 모든 친지와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즐거움과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을 누구든지 다 사랑하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집을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하고 반가운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걸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집에서 농사를 잘 짓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여기서 내 아들은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멀리 나가는 것을 사랑하고 또 돈 쓰고 싶고 또 멀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그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밥을 굶어 죽게 되었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 돼지 키우는 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자, 여기 보이죠? 아버지가 멀리서 거리가 먼데 뛰어와서 아들아,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났어. 그리고 잘 돌아왔어.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아버지 떠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 뒤에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세 사람이 보이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원래 죄인들하고는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항상 무슨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또 쇠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이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돈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 또 쉐리, 백성들로부터 매국노, 또 나쁜 놈 이런 소리를 듣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인상 쓰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돌아온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 여기 있고 둘째 아들 빨간 옷을 입었죠. 자,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자, 아버지요, 제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것은 돌아가실 때 주는 거지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마음껏 써보고 싶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보다도 더 컸어요. 그래서 자,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중에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고민하던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둘째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셨을까? 아버지는 재산보다도 둘째 아들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아깝지 않는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거기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내쫓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는 뭘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아들은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이 아들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욕심이 자라나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을 받았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나가서 쓰는 거야. 막 술 마시고 사람들에게 막 퍼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큰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예,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둘째 목을 떼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2절 하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 후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 떠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안녕. 아버지 유산을 마음껏 쓸 생각에 들떠있는 철없는 둘째 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울면서 아들아 그러는데 둘째 아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쓸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제 이 아들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 나라에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허랑방탕했나 보세요.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먼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자, 젊음을 위해서 그랬는데 젊음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때문에 얻어먹고 또 돈을 빼앗고 이래서 어떻게 됐을까? 네, 낭비했죠. 다 없애게 됐어요.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밥 사 먹을 돈이 없게 됐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이 귀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아주 흉측한 일을 하게 됐죠.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돼지가 똥도 싸놨는데 여기서 배고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사실은 있을 자리가 아니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맞아요. 죄를 짓고 이제 이 돼지 치는 자리가 바로 이 아들이 사실은 죽을 자리였어요. 배고파서 죽는 거니까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없지, 희망도 없지, 친구도 없지,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죽는 자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배고파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 17절하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아버지에게 내 죄를 자복하리라. 자, 회개는 자기의 죄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처음에 선생님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사제 선언문을 하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버린 이 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네. 그리고 밥 좀 먹여주세요 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아들이 회개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아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속에서 돈을 쓰면서 아마 죄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주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어떻게 회개했냐면 이제부터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제부터는 일꾼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부리시고 나를 밥 좀 먹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이제부터 일꾼으로 살아. 그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나요? 핸드폰? 또 BTS? 방탄? 좋아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도 핸드폰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더 사랑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스톱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고 또 사람들을 겁박해서 많은 돈을 버는 세리장이었죠. 세리.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자 나무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삭개오는 뭐라고 회개했죠?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한 거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도둑질한 거를 4배로 갚겠습니다. 자, 10,000원을 훔쳤다면 얼마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40,000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재산을 모으지 않고 있는 재산들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둘째 아들도 나는 원래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는 잘못한 거를 회개하는 징표로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집의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앞에 고백했어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만약에 일꾼으로 산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대가지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가지불하셨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가지불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 그리고 내려오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회개 선언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내가 꼭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일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밥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배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책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일어나 돌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삭개오는 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에게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신분을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제 나중에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보고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했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랬을까? 맞아요. 이렇게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받고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목사님도 죽었다 살아났고 저 뒤에 있는 박천만 선생님도 죽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죽었다 살아났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양복인데 양복 같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금반지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줘. 자, 그래서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셰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면, 삭개오가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박수치고 춤을 추며 기뻐하세요. 야, 정말 너무 기쁘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잘 보셨어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 이 아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죽을 자리, 돼지 치는 자리에서 있다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내라. 이렇게 돼지하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쉐리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림표로 설명을 해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옷을, 가락지를, 신발을,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다시 옛날 둘째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죄와 허물을, 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다시 받아줬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실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아까 읽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욕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든지 또 그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든지 하면 즉시 멈추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살진 송아지보다도 더 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옷보다, 가락지보다, 신발보다 말로 못하게 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배고픈 자리, 돼지를 치는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했다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소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희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목사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물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지만 어떨 때는 막 무섭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떠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른 사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대상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시설과 기관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고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같이 놀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참 섭섭합니다. 제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추석이죠. 추석이 되어서 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코로나를 잘 조심하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번 때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